우리가 지난달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참 감동이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중간에 마친 것 같아서 약간의 섭섭함이 있었지만 또 5월과 6월에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에게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5월과 6월에는 왠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듭니다.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죠. 잠언은 솔로몬이 썼는데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쓴 특별한 이유와 목적 2절과 3절에 밝히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노력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해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 잘하는 사람이 공부 반드시 잘하는 것 아니죠. 노력해야 되는 그 노력의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도 종목에 따라서 연습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달리기 선수가 수영도 잘한다고 할 수가 없죠. 달리기 선수는 주로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수영 선수들은 상체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주로 다리보다 어깨와 이렇게 손에, 팔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들은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상체가 굉장히 근육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매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면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상체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면 이게 다 무게가 되기 때문에 달리기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므로 운동 종목에 따라 운동하는 방법이 틀리고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특별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또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될까요? 우리는 지혜의 통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지혜가 어떻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잠언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소 빼고 본문만 쭉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따라가면서 화면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지혜가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2장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 부위 중에 특별히 사용해야 될 부위가 있다면 어딜까요? 귀입니다. 귀. 귀를 잘 쓰는 것이 지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귀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로를 잘 알아야 돼요. 유혹은 어디로 들어올까요? 유혹은 주로 눈으로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보면 음욕이 들어올 리가 없겠죠.
또 우리말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고 이 시장에 가면은 이것저것 마구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지혜는 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귀를 통해서 잘 들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성구를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앞으로 잠언서를 읽어가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 성경 설교 시간에 들었지 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장 5절부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마지막 구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들 가운데 머리를 써야 얻어지는 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는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지혜는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이고 잘 듣게 되면 지혜를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를 잘 써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직 머리 좋은 사람들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와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소수 몇몇 똑똑한 사람들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의 목적과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나 솔로몬의 잠언을 듣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솔로몬의 의도도 헛되고 잠언을 쓴 목적도 헛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잠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세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가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청기 끼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성경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 성경들을 참고해 보면 이 듣는 마음을 또 지혜로운 마음이라 또는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을까요?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원어로는 샤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혜와 분별력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의 또 다른 뜻이 경청하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유명한 구절, 그것이 신명기 6장 4, 5절의 말씀입니다. 보통 쉐마 이스라엘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쉐마가 어원이 샤마에서 온 것인데, 그 샤마가 바로 지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지혜로운 마음, 어디는 듣는 마음,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구절에서 온 것입니다. 원어는 같은 것입니다. 지혜는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청하여 들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잠언서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와 동등한 가치로 설명되고 있는 지혜의 또 다른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훈계, 교훈, 명철 또는 지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반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분류한 겁니다. 이게 편의상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딱 맞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사용되고 저렇게도 사용되고 중복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훈계와 교훈, 잠언의 말씀들을 또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기 명백하게 지혜의 통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대등한 입장에 올라가 있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훈계와 그 교훈, 그리고 지식, 명철,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교훈들을, 일반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가 있는데, 그때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책망과 꾸지람과 견책과 징계와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게 다 지혜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무엇이 지혜를 준다고 해요? 채찍과 꾸지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이고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만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지혜는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계, 권고, 명령,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의 여러 말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제가 임의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혜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어쩔 때는 저렇게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계, 교훈, 명철, 책망, 꾸지람, 징계, 견책, 명령, 법, 경계, 권고, 권면 등입니다. 복잡해요. 이름들이 많아요.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름들을 좀 단순하게 정리할 수가 없을까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없으세요? 예습을 안 해오셨군요. 주보에다 다 적어놨는데 주보에 표해놨습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잔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소리,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모의 훈계, 자식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어도 대개의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잔소리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혜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책망도 자녀들이 듣기에는 잔소리입니다. 또 심지어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높아심의 경계를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자녀들이 듣기에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은 잔소리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잔소리를 잘 듣는 것이 사실은 지혜의 정체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자주 하죠. 제가 재은이한테 이렇게 뭐라고 좀 잔소리를 하면 재은이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래요. 제가 재영이한테 뭐라 잔소리를 하면 오케이 듣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알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도 잔소리를 하면 예전에는 1절만 하세요 그러더니 요즘은 잔소리를 아주 잘 듣습니다. 요즘 성경 통독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1독 끝내고 지금 2독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많이 구했죠. 이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네게 돕는 배필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저도 요즘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물론 기도는 하지만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잔소리 하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잔소리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잔소리는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처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직접 나에게 지혜를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이렇게 주일날 설교라는 형식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잠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듣는 자녀치고 탈선하는 자녀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그 말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성도님들께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 평생 그런 음성은 단 한 번도 못 들을 것이라고 확신하셔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사람도 없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녀는 마냥 어리기만 한 자녀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녀에 관한 문제는 부모가 조언해 주지만 부모에 관한 문제는 자녀가 조언해 주게 됩니다. 그 말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자녀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는 말들을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마냥 어리기만 하다고 그 입을 탁 틀어 막아버리면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면 가슴속에 응어리가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커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훌륭한 부모는 잘 듣는 부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말을 존중해주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는 잘 가르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들어주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목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성도들은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만 생각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목사이고 또 그것이 훌륭한 목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가끔 사고 치는 경우가 있죠. 사고 칩니다. 왜 사고 칠까요? 아내의 말을 안 들어서 사고 치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마다 보면 여자들이 사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은 사고 칩니다. 왜 사고 쳐요? 남편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사고 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서로 말을 안 듣고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러면 남편도 사고치고 아내도 사고치고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위험한 가정입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가정입니다. 무서운 가정이죠. 서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듣기를 두 배나 더 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낼 때 어디로 나와요? 귀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듣는 거는 폭넓게 많이 듣고 수용하라는 거죠. 지혜는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잔소리, 듣고 싶지 않은 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경청해서 듣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지혜의 말씀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잔소리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왜 가치가 있고 소중할까요? 그것이 희소가치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라면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혜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대개의 사람들이 잔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잔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소중한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은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소설책 같은 것을 보면 보물지도 하나를 얻기 위해 해적들이 목숨 걸고 싸웁니다. 평생을 그 보물지도 하나를 쫓아다닙니다. 그 지도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지도 속에 보물이 묻혀진 곳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알기 전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지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과자를 주고 다이아몬드를 주면 아기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과자를 선택할 겁니다. 아기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요. 이 다이아몬드 주면 그거 입에다 넣고 삼키겠죠.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도 지혜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땅끝에서부터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으로 알려진 남방 여왕입니다. 이 남방 여왕은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솔로몬을 찾아오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역대하 9장 9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이전에 그 누구도 솔로몬에게 선물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선물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왜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여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이란 것이 원래 돌고 돌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방문하고 나서 내가 당신에 대하여 들은 것이 당신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소문은 절반도 못 되더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컸던지.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의 신하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더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토록 원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막연하게나마 메시아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지만 또 자기 입으로 선지자에 관한 메시아 예언을 했지만 보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았기 때문에 더 복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사도들보다도 오히려 더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잠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66권 모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은 특별히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지혜로 무장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